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께로 가는 것이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 날이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에서는 순환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질문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려주일, 순환주일,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행렬에서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의 의미는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주전 100여 년 전, 그 이전에 그리스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악독한 하나의 정치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에 항거했던 사람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싸웠던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카비라는 이름입니다. 심지어는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 그리스라고 하는 대국의 싸움을 벌여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겨서 잠시 독립을 얻기도 했습니다. 외경에 보면 우리 그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데 성당 가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외경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 마카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독립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카비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윗 왕 때처럼 독립시켜 주시고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군중의 바람이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에 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간 공생의 기간 했던 그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새로운 나라, 사랑의 나라, 그 나라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환호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정치적인 요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유다의 왕 예수님을 그 왕으로 바라보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은 새로운 나라, 그 정치적 독립의 새로운 발걸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만 왕의 입성치고는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왕의 입성 치고는 좀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것은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귀, 예수님께서 타셨던 나귀가 어떤 나귀입니까? 새끼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어떤 사람도 태워보지 못한 새끼 나귀. 당시 높은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이 안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온전하게 사람을 태우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이 안 된 나귀.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굳이 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말을 못 구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의 문제로 말을 구하지 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또 중간에 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 그 왕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양새로 너희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예수님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띠뚱띠뚱 대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당시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기간의 분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장하는 이 입장을 보면서 다른 어떤 행렬들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집트 종살이 하다가 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첫 번째 발걸음을 떼게 된 게 바로 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를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 하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단어가 생각나겠습니까? 자유, 독립, 자립, 이런 가치들이 더없이 생겨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치안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되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이 유월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총독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이쪽 팔레스틴 위쪽까지 다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호남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km 이상, 200km 정도 가야 서해안이 나오지만 거기는 100km 정도 가면 그쪽 바닷가,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 가이사랴 해변에 살고 있다가 이 절기가 되면 치안을 위해서 시위를 예방하기 위해, 또 시위가 일어났다면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제국의 군대가 이 도시에 들어오는 장면을 말입니다. 제국의 권력과 위용,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했지 않겠습니까? 말을 탄 기병들, 왕이라 말이 아니고 군산대 말을 탄 기병이 있다는 거예요. 기병, 수많은 보병들, 가죽 갑옷과 투구들, 병기들, 높은 깃발, 그 높은 깃발에 제국을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 그 금속들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그 햇빛들, 또 그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오는 소리는 어떠했겠습니까? 행군하는 엄청난 숫자의 군화 소리, 가죽이 스치는 소리, 말굽비 소리, 진군의 북소리,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는 행진을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모두가 아는 그 군대의 입성이 예루살렘의
입성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한쪽은 힘과 권력을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행렬이 있었는데 그 반대편에는 그것과 전혀 비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초라한 행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분대 행진을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행진의 의미를 더욱더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케어드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신약학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 예수님의 행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카운터 프로세션, 반대 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 것에 맞춘 하나의 기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군대가 매년 그렇게 6월절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렬과 시간과 날을 맞추어서 그 반대편에서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반대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입성은 가이사랴 해변에서 왔으니까 서쪽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은 어디 베다니를 지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아는 올리브산, 감람산 그쪽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에서 들어오시고 군대는 서쪽에서 엄청난 행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대다수가 농민이었을 것이다 얘기하죠.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무기가 없었어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니 그들 자신의 겉옷을 깔아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겨우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앞에서 가기도 하고 뒤에서 가기도 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독립해서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쟁이 필요하면 당신이 나가 싸우고 그래서 이겨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진은 어떠했습니까?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보여지지 않는 행진이었습니다. 칼과 무기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힘 전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부에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 잠깐은 생각했을지라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황제의 군대는 너무나 상반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압되는 그런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진군했죠. 그런 예루살렘의 엄청난 군대 행진에 반하여 예수님은 안장도 없는 새끼 나귀 타고 띠뚱대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함도 없이, 그 어떤 영광도 없이 말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예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장 10절 말씀.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새로 오는 왕, 겸손의 왕, 그 왕은 병거, 말, 전쟁하는 활을 없앤다고 했어요. 즉 새롭게 임하는 왕의 구원은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거와 모든 무기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싸워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싸움 자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얻는 진정한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영원에 이르는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군대의 진격 반대편에서 이러한 모양새를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그 행군, 그것에 대한 의도적인 대결이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권력과 영화,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렬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동쪽에서, 아침이었어요 그때가,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군대는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군대는 떠오르는 햇빛에 반하여 들어왔고 예수님은 이 떠오르는 햇볕을 안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과 함께 들어왔고 어디에서는 빛을 반하여 움직였고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기획해서 그 시간을 맞췄을 것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강렬하게 대비시키셨어요. 두 나라를 강렬하게 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두 왕국 사이의 대결이 이제 이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대결, 이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 어떻게 돼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금요일에 이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에 의해 예수님은 처형당했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두 왕국의 대결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가시적으로 보여진 이 대결, 그 한 주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 싸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같은 물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을 보면서 나는 어느 행렬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느 행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또는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가? 로마 군대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화려함과 영화를 얻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지금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품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종교적 의미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바라기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행렬에 있는가? 어느 행렬에 있고 싶은가? 지금 당장 화려함을, 권력을, 세상이 얘기하는 좋은 것들,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부러워하는 삶을 위해 내 생명과 재원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화려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당장 알아주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힘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시기를 우리는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으로 더욱 하나님 나라에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한 주간 이 질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